예, 이제 전쟁이 그쳤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전쟁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11장까지 달려오는 것이 참 먼 길을 우리가, 그죠? 여호수아가 시작돼 요단강 건너고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전쟁이 이제 다 그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을 다 치르기까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이루어졌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전쟁이 그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여호수아의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다 지켜보았죠. 물론 여러분 부분 남은 지역도 아직 좀 있습니다. 2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했는데, 여러분 이 남은 가사, 가드, 아스돗은 어디를 말하냐면 저기 해안 지역의 지중해 쪽 해안 지역 블레셋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드, 그 중에 가드는 골리앗의 민족이다 보면 되고요. 자, 이 해안 지역과 부분 가나안 지역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산지와 평지를 다 점령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전쟁이 금방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전쟁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한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자, 제가 제가 첫 번째 1번 7일, 2번 7주, 3번 7달, 7개월, 4번 7년. 몇 번이겠습니까? 예? 7년. 예,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도 되게 늦게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금방 맞출 줄 몰랐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7년이나 이 전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뭘 보고 아셨습니까? 예? 예, 잘 긴 거 찍었습니까? 예. 왠지 그러죠. 모를 때는 제일 긴 거 찍으라고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7년인데 이게 참 얼핏 그냥 말씀만 읽으면 11장까지 금방 끝난 전쟁 같은데요. 또 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말하는 거 말이죠. 오랫동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짐작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원정을 계산해 보니까 7년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계산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이 갈렙이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광야에 방황한 시간은 38년입니다. 통계로 38년이면 지금 그는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 했거든요. 45년에서 38년을 빼니까, 광야에 방황한 시간 빼니까 나머지 7년이 이 원정을 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오랫동안이라고 말한 것이 7년 정도의 시간이다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굴러온 돌이 이 박힌 돌을 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가나안 땅은 평지면 모르겠는데 산지도 많고 높은 지역에 있는 성도 많고 연합군들의 협공, 무기들이 위협적이었고 낯선 땅에서 수많은 변수들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매복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7년 만에 점령했다라는 것은 과거 그 전쟁으로요,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이지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링 위에서 보내는 이 몇 분의 시간이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는 이 권투 선수처럼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에만 투자한 시간이 7년이니까 그들은 지금 링 위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걸렸다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싸운 겁니다.
여러분 맞죠? 7년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항상 외부의 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이 외부의 적에 대해서 관심 갖다가 처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의 적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배지를 단 게 언젠가 싶어서 어제 갑자기 한번 그때 받았던 이 상패 같은 게 있거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언제 목사 배지를 받았는지 보니까 2008년 9월 10일이더라고요. 2008년 9월 10일. 그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딱 만 7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의 삶에도 사역에도 많은 일들이, 많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냥 흘러간 7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7년이면 이제 혹시 안식해야 될 때인지 모르겠지만 7년 됐습니다, 여러분. 나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짧지 않은 7년 동안 배운 것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이겁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목사 배지 달고 7년이 지나서야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것 하나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전에는 제가 그 어떤 사람도 잘 보다듬어주고 잘해주면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세워주면 그렇게 생각했고, 어떤 일도 계획적으로 잘하면은 모든 일들이 함께 협력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 배지단 7년째 되니까 이거 하나 바뀌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거구나. 그 어떤 한 사람도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까지 여러분 7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설교 한 편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행사를 치르기 전에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풀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 시험이 들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도 없다는 것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입니다,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 한 7년이 걸리는데, 아직도 부분 더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요. 가사, 블레셋 지역 같은 게 아직도 제 안에 있습니다. 아직 이제 조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7년이 걸려서 이제 하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한 성도의 삶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경외한 게 뭔지, 그걸 제대로 깨닫기까지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오랫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작은 교회는 한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어가면 수많은 변수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제는 그저 이전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피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 현실이 이런 것입니다. 다양한 감추어졌던 내 안에 다양한 본성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 또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젠틀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었는데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 영적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끄집어내게 되고, 그것이 변화되기까지가 오랫동안입니다. 오랫동안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늘 순종할까요? 목사도 자신이 모르는 부분 되게 많죠. 지난주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복되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그겁니다. 그건 그거고, 목회자도 계속해서 이 오랜 전투 속에서 다듬어져서 거룩해져 가야 될 게 저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뾰족하고 모난 자아가 자꾸만 다듬어져 가는 장소,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거룩인 겁니다. 세상은 서로 젠틀한 관계를 원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에게 상처를 주는지요. 가끔은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해를 너무 많이 받고 늘 말을 돌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이분이 항상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니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품과 그런 재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뜻이 어디 있는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이겨오시니까요. 이제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신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왜 우리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냐면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의 내면 세계라는 것이, 이것을 지으신 분이, 이걸 마음을 지으신 분이 이걸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여기서 보았습니다. 이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며 달려왔던 모든 가나안 땅의 이 적들에 대해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강팍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진멸하게 된다는 것은, 그렇다면 마음의 문제는 추상적인 문제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마지막 이야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될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라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확신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서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맞서 싸우다가 은혜를 입지 못하고 진멸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아 해도 언제든지 진리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육체를 입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저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편, 장로편 갈라져서 한 건물에 두 층의 아래층과 위층에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을 모두 다 물어보면 나는 틀림없는 오른편에 서 있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점 의심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좋은 예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마지막 가문에 제가 여러분에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적은 바깥이 아니라,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자는 것입니다.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잘못된 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큰 소리 치다가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그것만큼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울왕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울왕이요. 그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을 처음 택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때만 해도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 정도입니다. 사울이요.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아름다웠으면 직접 택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후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버리고 그 자리에 이새의 아들을 세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전히 그는 왕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사울도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조금씩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 시작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말에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사위로 삼은 그 다윗을 그의 평생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위를 죽이는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식에게 뭘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자식도 이런 말합니다. 왕의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고 블레셋 사람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에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나이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행동을 이 사울이 했기에 그랬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점쟁이한테도 찾아가게 되고 적들과 싸우다 비참한 최후로 진멸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 이유, 괜히 미워서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잘했다면 다윗은 바로 왕이 안 됐을 겁니다. 충분한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 세우거나 이유 없이 사람을 완악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고 기뻐하지 않는 일로 불순종하기에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 땅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진멸되겠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 가운데 기생라합이 건진받았고 기브온이 건진받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구원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들을 진멸하도록 하신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함도 있으셨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삶이 가증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친상간도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와 같은 근친상간의 모든 죄들을 그들이 저지르기 시작했고, 동성애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신 앞에서 성행위를 했고, 몰렉이라는 신 앞에 자기의 첫째 아들을 불길 속에 지나가게 해서 죽게 했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할 수 없는, 인격적으로 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행위들을, 그들이 가증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이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행위가 완악하게 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종 사울도 조금씩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자멸하게 된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증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은혜를 전혀 입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함으로 내버려 두셔서 진멸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게 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고 괜찮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는 다윗 못지않게 용맹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사울보다 내가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겸허히 그의 인생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왜 그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떨어지고 자멸하게 됐는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을 잃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오른편에 서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만 무리 속에 있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오른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은 바깥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내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완악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가나안 땅 사람들,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울왕, 그들 모두 이 말씀에서 비껴나갔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 여러분은 혹여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표어에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인 성도라는 말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교묘한 존재와 미혹의 영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중간이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간은 없습니다. 그 교묘한 존재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없이도 괜찮다, 너의 뜻대로 사는 것도 괜찮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다, 봐라, 지금도 괜찮게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엎드려 두 손 들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비껴나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읽다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줄을 치고 메모하시고, 저는 가끔씩 성경을 펼칠 때마다 송궁이 영식 예배 때 뽑았던 그 말씀이 늘 보여요.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이 한 해를 위해 주셨던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그날 매일 그때에 맞는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완악한 마음으로 빠질 수 있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내 영혼은 메말라서 결국 쓰러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진심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을 정말 아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 영혼이 뭐 내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요. 내 생명이 하나님 주신 건데요. 이거 정말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 두지 마시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꼭꼭 씹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엄중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